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8장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찾으셨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자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너는 엘리야 너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느니라.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러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부르고 하면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원수 사단이 어떻게 우리 생각을 이용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자기 형상 중에 하나인, 하나님 형상의 기능 중에 하나인 생각을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우리 그래서 생각합니다. 근데 이 생각이 원수의 집중 공격 대상이라는 거 우리가 아시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최전방의 싸움터가 어디냐? 우리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생각을 방어하고 지켜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영계의 최전방의 문이에요. 게이트라고 제가 표현해요. 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키지 않으면 생각을 열어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디가 무너질까요? 다 무너진다는 게 여러분의 영혼을 감싸고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제가 표현합니다. 마음이에요. 그러니 생각의 문을 열어버리면 영혼을 감싸고 있는 마음에 뭐가 와요? 비난의 화살이 오고 절망, 낙담, 정죄, 교만, 분열, 별의별 것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무자비의 공격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버려 두면 저와 여러분 무너지는 것은 여러분 시간 문제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생각을 정확하게 지키는 게 필요하다는 거. 그럼 악한 원수가 우리의 생각을 이용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도대체 우리 생각을 이용하지?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의 지정의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지정의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생각을 어떻게든 이용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지정의를 조종한다고 하면요. 여러분, 조종당하는 사람의 인생은 누구의 손바닥에 있어요? 그 원수의 손바닥에 있기 때문에요. 이처럼 이 원수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신은 전혀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속여요. 그거 아셔야 돼요. 원수는 자기를 드러내고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내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한 것이고 그렇게 움직이고 결정한 것처럼 만들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는 우리 생각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찾아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그 임하는 생각 처음에는 의견이라는 것으로 내 의견이야. 아니면 어떤 인상을 줘요. 인상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객관적인 논리 또는 가벼운 어떤 취향, 이건 내 취향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으면 그게 문제예요. 자리 잡으면 그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움직여요. 감정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어떤 거기 맞는 행동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렇게 해서 원수가 우리를 이용합니다. 다음 세 번째가 뭐였죠? 생각은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여요.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은 자기중심 움직여요. 그럼 자기중심인데 여러분 이 자기중심이 성격화 만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성격, 제 성격을 자기중심 만들어서 우리 일생을 어떤 면에 좌지우지한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면에서 첫 번째로 봅니다. 이 원수는요, 저와 여러분의 성향, 여러분의 성품에 맞춰서 일합니다. 맞춤형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다 거기 맞춰서 여러분을 이용하고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이용합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 생각이 나의 내에서 나오는 생각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모든 외부에서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수가 제공해주는 모든 생각들을 우리는 마음에 담아둬요. 그리고 살아요. 그런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만의 어떤 고유한 특성으로 자리 잡고 여러분만의 성격으로 자리 잡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이런 어떤 생각들이 어떠냐면 비슷한 종류끼리 이렇게 뭉칩니다. 만약에요, 분노가, 미움이, 섭섭함이 외부에서 들어왔다. 그러면 속에서 계속적으로 분노와 관련된 생각들이 떠올라요. 섭섭한 이유가 자꾸 이래서 섭섭하고 저래서 섭섭하고 이유들이 떠올라요. 때로는 그렇게 자기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시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런 합리화시키는 생각들이 속에 올라오고 어떤 데 억울한 것도 올라오죠. 이제 막 억울한 이런 것들이 줄지어서 올라오게 돼 있어요. 네. 왜요? 생각과 이 악한 영은 항상 비슷한 종류끼리 모이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류류상종이에요. 악한 영들도. 네. 그래서 악한 영들은요, 그런 생각들에 합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에 힘을 더해줘. 강하게 만들어.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더 깊게 만들었어요. 헤어나지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버립니다. 심할 경우에는. 그럼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그런 생각에 빠져가요, 계속. 그러면 가면 갈수록 내 속에 그것이 또 내 성품화됐거나 인격이 있는데 그 속에서 분노나 미움이나 이런 섭섭함의 특성으로 자리 잡아.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감정들이 쑥쑥 너무나 쉽게 올라와요.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그게 자리 잡았어.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에 섭섭병 걸리고 억울함 병 걸리고 그래요. 왜 반항하죠,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이 왜 반항해요? 처음부터 반항한 성격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삐뚤어진 이상한 생각들 합니다. 왜 그래요? 아니요. 처음부터 그렇게 아니고 그 생각을, 그 마음을 받아줬어. 그러면서 자리 잡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그런 시선으로 봐. 그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 하는 봅니다. 자, 이런 것은 영적 전사어로 여러분이 표현한다면 그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향, 성격, 성품에 맞는 악한 영들이 몰려왔어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 그 마음 중심에 삐뚤어진 게 있어요. 삐딱한 게 있잖아요. 우울하고 밉고 뭐 이런 별의별 감정들이 많이 있다 보면 여러분 그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들이 자리를 잡고 나와 하나로 활동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것을 좋아하는 성도들도 그런 부류들끼리 돌아다니지 나는 세상적인 게 별로 관심 없고 나는 진짜 주님 안에서 은혜에 더 집중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가 쉽지 않아요. 부류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 앞에서 감사하고 늘 기뻐해. 마음에 항상 사랑의 감정이 넘치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비판적이고 이런 사람과 어울릴 수 있어요? 안 돼. 여러분이 그런 감사와 사랑과 즐거움이 마음에 계속적으로 있다면 그와 비슷한 성령의 생각과 성령의 정신이 여러분 안에 작용돼요. 그럼 마음도 생각도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점점 감사하는 사람들 감사가 더 넘치나게 돼 있어요.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더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왜 그러냐는 거예요. 이게 그 원리예요, 원리.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생각과 동일한 영의 속성이 나한테 흘러들어와서 나를 지배해요. 그래서 점점 그런 사랑이든 감사든 뭐 즐겨 행복이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 주변에 또 내가 그런 사람 주변에 어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교제하고 나누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이런 걸 보세요. 그런 사람끼리 그래. 안 맞는 사람은 못 어울리 잠깐 왔다가 스스로 도망가요.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부정적이야 내가 원래. 예, 쉽게 절망하고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해. 그런 것을 가득한 사람이 함께 어울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어울리고 싶어요? 예, 그게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나에게 그런 종류의 영의 특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감사해 항상. 나는 항상 기뻐해. 그 감정만 있는데 투덜투덜하고 짜증내고 이 불평하는 사람하고 어울릴 수 없어요. 속성이 안 맞기 때문에 밀어내요. 그게 영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영이 안 맞아. 내가 못 견뎌 그거 듣고 있으려면 내 영이 상해요. 그잖아요. 내가 상해. 아이고 갔다 왔더니 뭐 이래. 내가 나도 모르게 짜증이 막 그게 영이 전이 되는 거예요. 만나고 한 시간 만나갔는데 갔다 머리가 깨지려고 그래. 아이고 들었던 말들 이게 안 떠나고 이게 바로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생각은 비슷한 것이 모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런 생각 가진 사람과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울리는 사람, 주변에 어울리는 사람 누군가 잘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현재 내가 어떤 분인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틀린 사람 모이면 힘들어. 네.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류의 영들, 부류의 생각들이 몰린다. 자, 물론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요, 우리 내면에 보면 빛과 어둠의 성향이 다 있어요. 한쪽은 밝아, 근데 한쪽은 좀 어두워. 이게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과 저의 선택에 의해서 한쪽으로 점점 기울어질 수 있어요. 어느 쪽에 더 많이 기울어졌냐, 이게 그거예요. 나는 밝은 것, 빛을 감사 쪽으로 내 기울어지면 나는 빛에 속한 것을 더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어두운 쪽으로 가게 되면 반대겠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내면을 봐요. 여러분의 내면이 빛에 더 가까워 빛에 좀 속한 그런 성향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점점점 어두운 것들, 미워하는 것들, 싫어하는 것들을 점점 멀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속에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어떤 미움이나 분노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 불편한 그런 꺼리낌이 생기면 힘들어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그게 없기 때문에. 어둠의 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어둠에 가까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항상 그 어둠에 속한 것들을 좋아하거나 남의 말 하는 거, 이런 사람은 남의 말 하는 걸 좋아하죠.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쾌감을 느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아름답고 선한 말, 행동 해야 한다는 거 알아. 크리스찬으로서. 물론 세상 사람 빼고 우리 크리스찬으로서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해야 된다 아는데 마음대로 안 움직여. 희한하게. 당연히 설교 듣고 와서는 그래야지 내가 남편한테 그러고 아이한테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안 돼. 가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 속에 그렇게 성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이 영적인 원리는요, 여러분이 나쁘다, 악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영계의 원리에서 벗어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도.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의 성향이나 취향에 아니면 좋아하는 것들 그대로 가요. 여러분 마음에 무엇에 마음을 더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는 바로 우리들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을 달성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계에서도요, 이 귀신들도 같은 부류끼리 울려요. 귀신들도 같은 부류끼리 움직여요. 번들로. 그들은 혼자 안 움직입니다. 절대 혼자 활동 안 해요. 번들로 움직여요. 여러분 이 살인의 영은 누가 같이 다닐까요? 어떤 것하고 같을까요? 살인. 빨리빨리 안 해요. 분노, 또 혈기, 짜증,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같이 다녀요. 혼자 안 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분노가 있다면 이 사람 속에 시기, 질투가 같이 있어요. 그 다음에 볼까요? 이거 좀
차원이 다르죠. 원망을 자주 하는 사람이죠. 원망은 뭐가 같이 번들이에요? 원망, 불평, 또는 뭐예요? 근심, 걱정도 같은 부류예요. 이 귀신들이 같은 부류예요. 그래 감사를 못하는 거지. 원망하는 사람이 감사 나옵니까? 걱정, 근심 많죠. 또 하나, 세상에 정욕할 때 정욕. 이것도는 또 번들이 또 있어요. 뭘까요? 예, 욕망, 정욕, 음란 여기 있어요. 음란. 이 음란의 영역이 있고 우상숭의 영역이 있어요. 탐심의 영역이 같이요. 이 탐심과 우상숭은 항상 음란이 같이 따라다녀요. 세상 정욕이라고 그러죠. 이게 번들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움직여요. 내가 세상에 아직까지 내가 세상 것을 내가 끊지 못한다? 그러면 거기에 아직까지 뭔가 세상 것에는 탐심 이런 거 다 같이 가요. 또 뭘까요? 교만이라고 표현했다. 교만은 다 차원이요. 교만은 뭐가 다 같이 어울릴까요? 교만, 우리식으로 자만 또는 뭘까요? 무시하는 거예요. 이 교만은 사람을 무시합니다. 또 뭘까요? 비방해요. 나와 다른 걸 비방합니다. 그래서 분열시키는 것도 역시 같이 돌아다녀요. 또 더 있을까요? 낙심, 절망할 때 같이 움직여요. 쉽게 포기하는 거, 쉽게 우울함에 빠지는 거. 이런 사람들, 자살행위 항상 같이 다녀요. 자살. 이게 그냥 혼자 다니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도 이 귀신들도 그렇게 번들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야 될 게 여러분 각자가 가진 성향, 성격들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성향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생각이나 성향들이 매 순간 작용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울함이 막 매일 나오는 사람은 이건 심각한 거고 평소는 멀쩡해. 근데 어느 순간에 우울함이 뻥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될 때 나오는 거예요. 상황이 여러분 분노가 아무 때 나옵니까? 상황이 될 때 나오는 거죠.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 성향과 이 생각의 파장이 비슷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숨겨져 있던 내 안에 있는 성향, 생각들이 슬며시 올라와서 작용해요. 그리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럼 악한 영도 똑같아요. 그러면 악한 영들이 그렇게 같이 행동하는데 그럼 언제 내 안에서 그 올라오면서 작용되냐? 과거에 악한 것들이 나한테 제공했던 것이 올라오든가 아니면 내 성격에 맞는 것들 있잖아요. 내 성격에 맞는 것들을 악한 영들이 집어넣어주게 돼요. 그 순간에. 기도하고 아니면 내가 고민할 때 들어오고 이게 어떻게 되지? 고민. 뭔가 좋은 걸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까? 이런 고민이 아니고 이럴 때 요것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바로 이 원수마귀가 이런 방법으로 활동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들, 마음을 순간순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내 각자의 속에서 약한 영들이 이용하기 좋은 생각들이 있어요. 성향들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그걸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어느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이용당하는 거 아니에요. 주도적으로 자기 삶 속에서 자기에게서 주도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이용당하는 부분이 있어요. 웬만한 우리가 기도하고 웬만하게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웬만하면 내가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어. 그러나 그렇지 못하게 주도적으로 희한하게 어떤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 그걸 여러분이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의 움직임들을 보셔야 돼요. 마음. 그럴 때 여러분 단호하게 차단하고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늘 말씀 앞에 나 자신, 내 생각이 모든 걸 복종하는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요. 여러분의 습관을 파악해서 행동과 의지를 조종합니다. 이 원수들은. 여러분 습관 관련돼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생각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뭘 만들어요? 습관을 만든대요. 습관은 뭘 만들어요? 그 사람 인생을 만든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의 습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습관들에 대해서 거의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지금까지요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조하면서 구원받은 후의 생활에 대해서는 소홀히 했어요. 그래서 부작용이 너무 커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뭐예요?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명령이에요. 근데 현대 교회는 어때요? 가르친 것까지는 기가 막히게 순종했어요. 진짜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뭐 목사들보다 더 잘 알아. 근데 문제는 지키게 하라는 명령은 철저하게 무시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우리는. 여기 서양교회는 모르겠어요. 한국교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거예요. 가르치는 제자 훈련은 기가 막히게 시켜놨는데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것은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았어. 그런데 행하지 못하는, 제가 불구자로 표현해요. 행동하지 못하는 불구자처럼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단순히 구원받았으면 모든 걸 다 받았어. 다 가졌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구원받았는데 뭘. 내가 조금 그렇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 다 이해하시고 회개만 하면 용서해줘.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너무 심플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요.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이른 새벽에 늘 기도하며 하루 시작했어요, 예수님.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나면 그냥 끝나지 않아요. 하루 마치고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또 나와서 사역하고 나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까지도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습관적으로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가요. 감람산에.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주님은 이런 습관적인 기도, 교제 시간, 이걸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면 이 주님의 이런 모범은 우리 모든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반드시 따라야 될 삶의 모형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주님이. 이런 과정 속에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셨습니다. 분명히 인간이셨어요. 근데 이렇게 성장한 주님을 원수 마귀가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몇 차례 시도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 원수가 대든 것에 대해서 당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주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정확한 습관, 신앙적인 습관이 세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우리 봐요. 저와 여러분에게 습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럼 우리들의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습관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여러분과 저의 성향에 따라서 생각과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죠? 학습했다고 그러죠. 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졌어요, 습관은. 그죠? 물론 습관은 자라는 과정에서 만들었죠, 사실은 뭐. 우리가 크면서 그랬죠. 거기에 또 부모의 유전, DNA도 작용합니다. 그럼 아이가 자랍니다. 자라면서 어느 정도 자신의 성격과 색깔이 분명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다 부모가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관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고집으로 자리 잡거나 특이한 성격화가 돼요. 우리가 그거 알죠? 그래서 너무 아이들을 이게 자꾸 이 안으로 끌으려고 하면 안 돼.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약간 단호했어요. 아빠하고 엄마가 다르지만 저는 그러니까 내놓고 키우는 이런 정신 좀 가졌어요. 그래야 이게 좀 어디 가도 살지. 이게 품 안에 끊지 않았어요. 그럼 뭐냐면 이게 잘못하면 아이들이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성격이 잡혀요. 근데 그것을 반복하는 가운데 습관이 되었어. 그리고 행동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생각을 스스로 고정해버려요. 그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스스로 고정해버려요. 그래서 습관은 자기 의지와 결합되어서 행동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은 습관이 몸에 배어있어. 이런 말 있잖아요. 습관이 몸에 배어있다. 이게 뭐예요? 습관이 내 몸과 하나가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생각하고 그냥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맞죠? 자기도 몰라. 근데 내 몸이 그냥 움직여. 왜? 학습화돼 있거든, 습관. 여러분, 습관에는 여러분 생각의 습관이 있고 행동의 습관이 있다고 봐요. 제가 분류해 봤어요. 생각의 습관이 있어요. 생각하는 게 항상 그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 행동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생각의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의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어느 방향으로 생각을 하냐. 행동 습관은 그 사람의 행동의 한계를 정해버리는 게 행동 습관이라고 제가 정의를 해봅니다. 그래서 원수는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습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요. 어떻게 김 목사 생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 행동이 어떻게 습관처럼 움직이는지 이거를 벌써 다 파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행동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의 생각과 행동 패턴을 파악했기 때문에 조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의 나쁜 습관을 여러분 원수가 나쁜 습관 파악하면 그 습관이 바꾸기 어렵도록 좋지 않은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만들 겁니다. 네. 그리고 습관은 절대 바꿀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도 바꿀 수 없어. 그렇게 살아도 별 문제가 없어 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만들어요. 누가? 이 원수가. 근데 안 바꿔도 살잖아요. 그죠? 살아가는 데 문제 없어. 근데 어떤 건 바꿔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는 내가 주의 신부가 되고 또는 내가 거룩하게 성화되려고 하려면 안 바꾸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도 여전히 안 바뀌어요. 습관이. 그래서 바로 여러분 이 습관이 의식화되어 있으면 그래서 무의식적인 말, 무의식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원수는 이 우리들의 습관을 이용해서 우리의 행동을 조종하고 우리의 의지를 조종한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렇게 되면 문제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요, 우리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죠. 그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이 어려워.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변화된다는 것 굉장히 희망하죠. 여러분 다 변화되기 원하잖아요. 그죠? 주님, 신부의 성품으로 아름답게 내면 입혀. 근데 결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반복되는 행동과 습관적인 말들 잘 분석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습관이 주는 악에 대해서요. 고린도 전서 8장 7절에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먹어. 습관대로 먹는 그냥 의도적으로 먹는 습관대로 먹어.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함을 통해서 그들의 양심이 약해졌어요. 그 다음에 더러워졌다 말합니다. 자기도 몰라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습관대로 먹어요. 근데 그 결과 양심이 약해져. 두 가지. 양심이 더러워졌대요. 여러분 이건 물론 그 우상의 그 재물에 대한 부분이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이 습관이라는 게 우리 영성에게도 영향이 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습관이 있잖아요. 기도도요, 습관입니다. 어쩌다 한 번 하던 사람이 기도했다. 물론 기도했지, 하루. 그렇지만 이 기도도 습관이 안 되면 여러분 기도 생활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 그거 굉장히, 그래서 바람직한 거예요. 그 기도 자리 와서, 예배 자리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는 거, 이건 습관화돼야 돼요. 무슬림이 어떻게 애들 교육하는 줄 아시죠? 또는 우리 유대인들이 어떻게 자녀들 교육하는지 아시죠? 철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하는 습관, 예배, 찬양, 경배하는 습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 힘들어하는 거예요. 예배나 경배는 주일날 한번 와서 하는 거지, 이 삶 속에서 그렇게 안 해도 돼. 교회 와서만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인식화돼 있어요. 근데 이게 습관화돼 있으면 어디 가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영성의 발전을 원하면서도 그것을 위해서 거기 맞는 중요한 습관들이 없이 살아가요. 그런데 원하는 건 좋은데 이룰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에서. 자, 그래서 원수가 저와 여러분의 습관들을 이용해서 이런 행동과 의지를 조정하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항상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의 상태에 여러분 그 상태에서 살도록 하려는 게 그냥 쉽게 표현하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거?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자리가 그냥 항상 그 상태, 어린아이 같은 상태에 머물기만 해도 걔네들은 성공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상태 만들어놓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아이가 어린아이인데, 그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 뭘 해요? 제가 예전 말씀드렸죠. 신부는, 여러분, 어린아이는 신부가 될 수 없어요. 성장해야 돼요. 여기 지금 와 있는 우리 아이들한테 신부라고 말할 수 없어요. 장성한 사람한테 신부지. 신부의 연령도 있잖아, 우리가. 그럼 그지 않은 영의 어린아이인데 그 사람이 신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면서 사는 거. 이게 문제죠. 그러니까 원수는 바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믿음의 인격이나 이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못하게, 변화되지 못하게, 성화되는 거 차단해버려. 아예. 항상 그래서 그 상태로 만들어. 여러분, 그래서 원수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장을 원하지 않아요. 성장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느 선에서 딱 멈춰 스탑시키려고 그래요. 왜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들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여러분과 저를 종교인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우리의 내적인 변화, 성숙감, 거룩함을 이루는 것은 이런 습관의 변화와 함께 가는 거예요. 습관도 같이 가야 돼요. 변화가. 그래서 습관의 변화는 그래서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생각과 행동을 개혁을 해야만 돼요. 개혁해야 돼요. 좀 개혁이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바꿔야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습관 따라 기도하고 습관 따라 사역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새롭게 바꾼 습관들이 많죠? 정말 많이 바꿔왔습니다. 그죠? 그러면 습관을 바꾼 만큼 여러분의 내면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스스로 알 거라 아마 여러분.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바꾼 만큼 변화됐어요. 안 바꾸면 안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무엇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가를 분석해 보세요. 내 의지가 도대체 내 건데 이 의지가 뭐에 의해서 그러는가? 아니면 스스로 자신의 습관을 바꿀 의지가 없다? 그렇다면 왜 그런가 한번 분석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이 원수는 어떻게 우리를 생각을 이용하냐면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을 집착하게 해서 이용합니다. 다 아는 얘기죠. 그죠? 다 알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원수는요, 원수마귀가 여러분이 영적인지 육적인지 종교적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다 파악하고 있어요, 원수는. 이 원수마귀는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엇을 원하며 무엇에 막 이렇게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원수가 다 압니다. 여러분 원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것을 여러분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뭘로 알아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 생각을 통해서 파악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좋아하는구나.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원수는요, 원수마귀는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들도 함께 좋아합니다. 문제는. 내가 좋아하는 걸 그놈도 같이 좋아해 주면서 같이 즐겨. 그러는 거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은 고문하는 겁니다. 고문한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은 뒤에서 고문한다는 거 아세요? 그놈들이 저와 여러분 고문합니다. 어떻게 고문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표현할게요. 이 악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 악한 것들이 자신의 배설물 같은 것을 쏟아부어요. 여러분 머리에 쏟아붓든 여러분의 몸에다 쏟아붓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떼어지지 않는 스티키한 게 있어요. 이 악한 것들이 사용하는 떼어지지 않아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얼마나 스티키한지 띄려고 해도 안 떨어져. 그 스티키한 것들을 여러분 머리나 등기에 딱 갖다 감아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을 떼내리고 몸부림치지만 절대로 쉽게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다시 나 자신을 땡겨서 했던 일을 또 하게 만들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의 영적인 그 상태를 보여주는데 이게 내 몸이 이 뒤에요. 야, 우리가 지상에서 웬만한 거 스틱한 거 있잖아요. 안 떨어져.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와. 여러분, 우리가 이걸로, 근데 그렇다고 제가 악한 짓하고, 그게 아니에요. 악한 짓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게 바로 이제 영적인 고문이에요. 벗어나고 싶잖아요. 이거 뻔히 내가 사역자로서, 여러분 성도로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도 않아. 이건, 내가 바른 듯이 모든 걸 끝나야 돼. 알아요. 근데도 안 돼, 내 마음대로. 얼마나 스티키한지. 바로 이런 식으로 이놈들은 우리를 고문한다. 물론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확 하면서 하나님 나중에 다 이제 제거했지만 바로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후회하잖아요. 하고 나서. 다시는 안 할 거야. 하지만 며칠 지나면 또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잠언서 26장 11절 그러잖아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일을 거듭 행한다고 그래요. 베드로서 2장 19절에서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원리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을지라도 난 진 거야 벌써 원수한테. 그럼 나는 그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습관이라는 것을 쉽게 바꾸지 못하는 이유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봐야죠. 저와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 가슴에는 온갖 쓰레기들이 다 있다. 그렇죠. 우리 심장 안에 다 온갖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쓰레기가 원수가 넣어준 쓰레기도 많아요. 근데 본성적으로 가지고 태어난 것들도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 가지고 있어요. 태어날 때 그 아이를 담당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아이를 담당하는 원수가 그 아이한테 들어와서 만들어지는 것도 있어요. 조상이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것들이요.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 이해하도록 할게요.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들한테 영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떤 영이 들어가요? 그 집안, 그 블러드 라인에서 활동했던 할아버지, 할머니, 예를 들어서 그 할머니는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그 할머니 담당했던 영, 저 귀신은 멀리 안 가요. 그 집안에 있어요. 그럼 그 집안에 태어나는 자녀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안을 담당하는 영, 이 영은 절대 다른 데 안 갑니다. 계속 그 후순 계속 내려가요. 그럼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달라.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육체를 입어요. 육체를 입으면 이 원수는 이제 갓 태어난 한식 아니면 태어났던 아이든 간에 이 육체를 가지고 있어요. 육체는 뭐예요? 육체. 로마서 8장 10절 말씀처럼 이 육체는 죄로 인해서 죄에 의해서 망해야 될 죄덩어리예요, 이건. 그러면 아이가 갓 태어났지만 이 몸을 입는 순간 그는 그 죄덩어리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 원수는 죄가 있는 곳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은 아무나 못 들어가고 그 아버지 라인이에요. 어머니 라인이 아니에요. 아버지 라인에 영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시잖아요. 손녀가 태어났는데 아빠 엄마 닮은 게 아니고 할머니 닮았다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됩니다. 조상으로 물려받은 것들. 그래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개성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조상이나 부모의 유전적인 성향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죠? 그러면 부모가 가진 유전적인 성향, 특성들을 따라서 성품이나 성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악한 원수는 그것을 집중적으로 그런 부분에 자리 잡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것도 있죠. 어떤 거예요? 요즘 원수가요, 사람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이용하는 도구들이 너무 많아요. 미디어, 게임, 사상교육이라는 걸로 요즘은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종교적인 것도 많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져.
근데 그것이 좋게 만들어지면 좋은데 그게 아니야. 악의 모양과 습관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한테. 그래서 우리 아이들 잘 관리 잘 해야 되지만, 근데 그것이 어떤 걸로 작용될까요? 아이들의 육신의 정욕과 욕망으로 작용되는 거예요. 안목에 눈 보는 걸 통해서. 여러분, 육신의 욕망은 아는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그래서 원수는 이렇게 후천적으로 갖게 되는 이런 애착, 이런 애정, 좋아하는 것, 이런 걸 이용해서 주님으로부터 마음을 분리시켜 놓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지만 이 마음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께 분리될 수 있어요. 앉아있지만 몸은 왔는데 마음은 주님으로 분리될 수 있다니까요. 어떻게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정말 좋아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우리 정말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온 마음이 가 있고 열정을 다 쏟아서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을 향해서도 우리 마음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안 될까? 작용이 안 돼. 왜 안 될까요? 이미 원수가 저와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주님보다 더 애착을 갖게 한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주님에 대한 애정이 40%야. 마음에 없는 게 아니야. 있어. 40%야. 그런데 다른 것에 대한 애착이 60%야.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님에 대한 그 애착, 그 감정, 사랑의 감정 묻혀요. 묻혀버립니다. 안 돼요. 잠깐 작용할 때 그렇게 왔기 때문에 그게 있지만, 그러나 60%이기 때문에 묻혀서 그 작용이 안 돼.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죠? 성령의 열매가 있죠.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성령의 9가지 샘물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 그 배에서 샘물들이 터져나오리라. 그게 9가지라고 제가 말해요. 근데 제일 먼저 뭐예요? 사랑. 성령 열매 사랑이잖아요. 그러면 사랑의 샘물이 안에 있어. 샘물을 주셨어. 그러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철철 넘쳐나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 사랑이 흘러나오도록 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사랑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어떤 애착, 사랑, 애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한 것에 더 애착이 우리가 그쪽으로 쏠리게 있어요. 우리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바로 이 원수 마귀는 주님에 대한 그런 애정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해서 바로 이런 우리의 감정을, 주님에 대한 감정을 도둑질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감정을 또 우리 중심이 뭘 애착을 두고 있느냐, 이것까지 이용한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말씀 해볼게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이 원수가 얼마나 교묘하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이용해서 여러분 이용하는지를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도 생각하고 오늘도 생각했죠. 이 생각이 어느 쪽으로 잘 움직이고 있는지.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본문에 베드로가 오늘 아주 굉장히 귀한 모범이에요. 처음에는 성령으로 신앙을 고백했다가 한순간에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뭐 사단이 들어갔을까요? 베드로에게 사단이 들어갔을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믿음의 문제와 달라요.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니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악한 원수에 대한 무지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원수의 활동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방면으로 터져요. 그리고 터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죠.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이 원수가 어떻게 우리를 이용하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도구가 됐어요. 한순간에 사단에게 마음과 생각이 뺏겼어. 그 베드로의 모습. 그래서 주님이 그러죠. 사탄아 물러가 그러죠. 아니, 어떻게 베드로가 사단지 됐어요? 근데 사탄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오늘 본문과 관련돼서.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파악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그렇게 한 건 알아요. 항변했어요. 붙들고 항변했어요. 절대 죽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 행위가 어떤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랑 똑같아. 즉,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는 거, 그 말이 또는 행동이 그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행동과 말에서 한순간에 사단이 종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사단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을 속이며 활동하는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몰라서, 아니, 그러진 않아요.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우리 사람의 성향, 성품을 맞춰서 일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향이 뭐예요? 우울해요? 그 우울하면 100% 당합니다. 비관적인 성격이에요? 그것도 100% 당해요. 이런 걸 정확히 바꿔야 돼. 그 다음에 습관. 여러분 습관을 파악해서 우리 행동과 의지를 조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의 습관을 이용해서 행동을 조정한다? 그는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 뭘 바꿔야 돼요? 습관을 바꿔야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오늘 그랬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여러분이 뭐에 집중하고 관심을 두냐? 그것에 집중해서 한다. 그러니까 봐야죠. 여러분 우리 중심에 내가 뭐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가.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었다 그럽니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 팔 생각을 넣어줬어. 그래서 유다가 행동하도록 했어요. 넣었어. 그러나 행동은 마귀가 한 게 아니에요. 유다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받아가고 내가 그냥 해버려. 왜? 그거 내 생각이니까. 바로 이처럼 이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 생각 속에 자기의 뜻을 넣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 여러분 생각을 아무거나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억해야죠. 저 여러분의 생각, 이런 생각도요, 말씀과 성령에 굴복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공격당하고 조종당할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봐야 돼요. 아,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서 이제 알았으니까 당하면 안 되죠. 아멘. 할렐루야. 끝났습니다.